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에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르져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마음을 열어서 자기의 속을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무나 누구나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자기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나라면, 요나 같으면 내 마음의 뜻을 전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요나야, 너는 저 패역하고 흉악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좀 다녀와야겠다. 그곳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짐승도 많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흉악한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 가서 회개하라고 내 마음을 좀 전해달라 라고 요나에게 부탁을 하시지요. 그러나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가야 할 목적지 니느웨,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그 당시 지구의 땅끝이라고 알았던 다시스, 스페인이죠. 스페인. 이란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구의 땅끝으로 알려진 스페인으로 향해 가버리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엄청난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의 엄청난 폭풍이었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아래로 밑으로 배 밑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추격을 하세요. 은혜의 추격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해요? 내가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서 세상으로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추격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추격하세요. 그래서 오늘 잡아서, 머리를 잡아서, 뒷목을 잡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배 밑에 숨어서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에게 끝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끝이 예수의 하나님의 시작이었다 하는 거죠. 오늘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오늘 요나에게 세 가지 묻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이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이 추운 겨울날, 미끄럽고 눈 오는 날 이 소중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영상으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잡아서 믿음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자여 언제 버릴 거니? 요나야 언제 버릴 거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언제 버릴 거니? 라는 질문입니다. 요나가 탄 배를 하나님이 광풍을 보내셔서 흔들어댑니다. 한 번 흔들고 마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하나님이 흔들어대요.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어지기 직전이죠. 이때 배에 탄 사람들의 나타나는 반응이 요나서 1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거의 난파 직전, 쪼개지기 직전이죠. 그러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신이 다르니까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 누구 살려주세요.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어디를 가요? 배를 타고 어디를 갈 때 짐을 꾸리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기간에 따라서 가는 곳에 따라서 캐리어가 작기도 하고 중간 크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두 개가 되기도 해요. 꼭 필요한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그 배에 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물건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물건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 가운데는 이것은 안 된다. 다 버려도, 다 놓쳐도, 다 버리고 다 놓쳐도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물건을 바다에 던졌어요. 아마 던지면서도 이건 안 될까? 이건 안 던지면 안 될까? 이건 나중에 던져야지. 그런 것들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건강하고 젊고 할 때는 삶의 우선순위가 흩어진다고. 근데 내 삶에 위기가 생기고 내 육체의 질병이 생겨서 죽고 사냐라는 문제가 생기면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잡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덜 중요한가?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는 우리가 삶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못해요. 아직도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만하다는 거예요. 숨 쉴만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살만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는 것은 아직도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인 위기, 내 삶의 목숨의 위기가 오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물건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한 우선순위가 내 삶에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승아라는 여자가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 3학년 때 한 남자를 만나서 6년을 연애하고 결혼해서 17년을 함께 살았어요. 문제없고 서로 사랑하며 살던 어느 날 남편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대장암이 4가지 전이가 돼서 영화처럼 하루아침에 남편은 암 환자가 되고 아내는 암 환자의 아내가 되어서 1년 동안을 투명하다가 2013년 10월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기록을 하다가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럼 무엇이 내 것이 아닐까요? 이 책을 요약하면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한때는 아름다운 집이 저에게 가장 큰 자랑이었다는 거죠. 잡지에서 여러 번 나왔을 정도로 그 집이 자랑스러웠고 행여 때가 탈까 행여 먼지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그 집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프고 나니까 궁궐 같은 내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 내 집이었고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 거라고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러운 내 집도 알고 보니 내 것이 아니었다. 내 것이 아니었다. 두 번째,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아마 이분은 다른 것보다 이 그릇에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나면 그릇 자랑, 못 말리는 그릇 사랑. 그런데 병실에서 그 좋은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이 전부였다는 이야기. 세 번째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았던 명품 백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랑스럽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병실에 있을 때는 편한 추리닝 한 벌이면 충분한 것을 보면서 이것도 내 것이 아니었다. 이것도 내 것이 아니었다. 네 번째, 어디 그뿐이겠어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남편, 나를 빛내게 해줬던 남편, 나를 완전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남편의 죽음을 앞에 두고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내 자식도 내 것 같고 내 생명도 내 것 같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내 것 같아요. 그래서 놓지를 못해요. 어느 것 하나 줄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수집했는데. 그런데 내 삶의 종착점이 오거나 내 삶의 위기가 오거나 내 목숨의 위기가 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다보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언제 버릴 거니? 양손 가득, 양주머니 가득 채우고 아직도 부족해서 더 채우고 더 채우려고 하고 어느 것 하나 놓지 못하는 그것, 언제 놓을 거니? 언제 놓을 거니? 여러분, 언제 놓을 거예요? 언제 버릴 거예요? 믿음 안에서 포기함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다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자여, 사명이 보이니? 사랑하는 자여, 요나야, 사명이 보이니? 요나는 대단한 선지자의 가문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나에게 마음을 보여서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그러나 요나는 그 사명을 버리고 내려가고 숨었어요.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한 말씀이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와 선장은 처음 만나잖아요. 선장이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이 자는 자여라는 이 단어 하나가 요나의 현재의 상태,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영적으로 자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예배 자리를 떠나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집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폭풍을 만난 것, 폭풍을 만난 요나에게 폭풍을 만난 그 배에 제비를 뽑아서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잖아요. 그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제비로 뽑힌, 잠자다가 제비 뽑힌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어?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이 어디냐? 한마디로 말하면 고향이 어디야? 네 직업이 뭐야? 너 뭐 하다가 여기 온 거야? 왜 너 때문에? 네가 도대체 무슨 사람인데? 너 누구야? 네가 무슨 사람인데 너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지금 이런 고생을 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서 마치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과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요나에게 찾아와서 너 누구야? 너 어디 출신이야? 너 뭐 하다 왔어? 이런 존재를 물어보는 것은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맞느냐? 너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가 맞아? 이 자리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야? 이 자리가 정말 네가 사명의 자리야? 네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신 그 소중한 직분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이 자리가 맞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곳에 살면서, 내가 그곳에 일하면서, 내가 그곳에서 밥벌이 하면서, 내가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물어봐야 돼. 내 자리가 옳아? 내 자리가 맞아? 내 자리가 사명의 자리야? 내 자리가 주님이 나를 믿고 맡긴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나에게 너 누구야? 너 뭐야 지금? 너 뭐야? 너 뭐야? 라고 질문할 때 요나의 대답이 요나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너 누구야? 너 뭐야? 너 도대체 뭐야? 그 말에 요나의 대답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나 예수쟁이요. 난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요. 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목사의 직임, 장로의 직임, 안수집사의 직임, 권사의 직임, 집사의 직임, 교사의 직임, 성가다의 직임을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요. 요나는 낯선 사람의 질문 속에서, 요나는 오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히브리 민족이구나,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자리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준다면, 돈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야 할 자리는 사명이에요. 자리는 사명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묻는 거예요. 네 자리가 맞냐? 오늘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 네가 누워있는 그 자리가 맞느냐? 사명의 자리가 맞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래전에 강원도 홍천의 시골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인데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이 그냥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한다고 그 교인들이 특별 찬양을 준비를 한 거야. 그리고 앞에 나와서 이제 성도들이 특별 찬양을 하는데 특별 찬양하고 있는 한 남자가 찬양 중에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는 거죠. 이상하죠? 분위기를 망칠 정도의 엄청난 괴성을 질러서 목사님이 저분이 무슨 사연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본 거죠. 그분에 대해서.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남자는 남궁옥,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잖아요. 독립운동가, 사회운동가인 남궁옥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남궁옥 선생에게 민족의 혼을 받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청력을 잃은 사람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의 높고 낮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력을 잃은 사람의 특징은 이게 단어가 불분명해요. 왜? 귀에 안 들리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찬양을 알아요. 그래서 무슨 찬양을 하자 하니까 그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 귀에 안 들리니까 자기는 열심히 찬양을 해요. 힘을 다해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고마워요. 우리 찬양대 변함없이 귀한 찬양해 주셔서 고마워요. 어디서 오디션이라도 보고 선발된 사람들 같아. 그런데 아시죠? 찬양을 잘하는 것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잘해서 하는 것을 넘어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 설 수 있는 자격, 저기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다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나는 지금보다 노래를 좀 더 잘하면 할 거야. 아니에요. 지금보다 신앙이 좀 더 좋으면 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지금보다 좀 믿음이 더 생기면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괴성을 지르는 이 사람이 내가 귀가 좀 회복이 되면 그때 찬양할게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괴성의 찬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부탁합니다. 오늘 나에게 처음 보는 사람을 통해서 요나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너는 지금 사명의 자리에 있느냐고. 내가 너를 믿고 맡긴 그 사명의 자리를 지금도 사수하고 지금도 지켜내냐고. 봉사하다 힘들어서, 봉사하다 이런저런 소리 들어서 뒤로 차버리고 그 소중한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한두 명이겠냐고 부탁합니다. 사명의 자리 보이세요? 사명의 자리 지켜내세요. 지금 여러분은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자여, 너의 죄가 보이니? 너의 죄가 보이니? 너의 죄가 보이니? 2월달 추천도서는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지은 사람이 이혜인인데 이혜인 수녀가 아니라 동명이인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챕터가 뻔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참 그러죠. 여러분, 뻔한 말. 에이, 무슨 뻔한 말을 해. 아니라는 거죠. 뻔한 말. 우리는 살면서 뻔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뻔한 말 10가지를 여기서 소개를 하는데 이게 뻔한 말일까? 한번 보세요. 뻔한 말 10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좋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할게요. 제 탓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존경합니다. 존중해요. 이게 뻔한 말이요? 뻔한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 사용하는 말이 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일상의 언어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존경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존중해요. 사과할게요.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아니에요. 못해요, 우리는. 근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잘해요. 제 탓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사과할게요. 미안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런 말 못해요. 내가 안 했으면 안 했지, 내가 안 다녔으면 안 다녔지,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이 10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다고. 나가면서 10가지 다 하려면 힘드니까 10가지 중에 하나를 꼭 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안 하면 내가 길을 막고 안 보내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90%는 하고 갔어요. 여러분도 나갈 때 식당에서 저를 보면 10가지 다 하려면 힘드니까 하나만 여러분 딱 마음에 드는 하나만 우리 한번 해보세요. 해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좋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할게요. 제 탓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존경합니다. 존중해요. 정말 이런 말이 뻔한 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서 1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찬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 때문이다.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나 때문이에요. 근데 요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요나야, 니네웨로 가라. 저 악독한 패역한 니네웨의 죄가 하늘에 상달됐다. 내가 심판을 하고 싶은데 회개하라고 그래라.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저들에게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요나는 거절하잖아요. 니네웨로 가라고 하니까 타시스로 가잖아요. 배가 풍랑이 일어서 나 때문에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을 뻔한 죽음의 위기가 되자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인제 말하는 걸 보면 사람이 뻔한 말 하기가 죽을 자리에 가야, 죽을 뻔한 자리에 가야 사람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뻔한 말을 뻔하지만 뻔하게 합시다.
뻔한 말을 뻔하지만 뻔하게 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미떼라는 히브리어 뜻이 진리라는 진리의 아들 요나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약함도 상징하지만 순결하죠. 진리의 아들 요나. 여러분, 그 이름 속에는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며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그 이름 속에 한꺼번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이름을 들어보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이름만 들어도 모태신앙이구나, 이름만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이름 속에 그의 모든 삶의 정체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 이름이 여러분을 지킨 거예요. 그 이름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지어준 사무엘, 한나, 다윗, 요나단, 사실은 그 이름들이 여러분을 지켜왔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나주 지방에 연합 집회를 갔어요. 여러 개 교회가 모여서 한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첫날 저녁에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교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찬양단, 준비 찬양단을 하시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왼쪽에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강단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제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주의 말씀만 집중하라는 거. 어쨌든 이분이 우리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름표 달고 다니는 것이 옆에다가 어디 교회 담임 목사 땡땡땡을 붙이고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제가 질문이 많잖아요. 의문이 많잖아.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나는요, 어디를 가든지 이 이름표를 달고 다닌대. 서울을 가도 달고 다닌대. 장례식을 가도 잘 달고 다닌대. 결혼식을 가도 달고 다닌대. 얼마나 불편할까? 내 속으로. 얼마나 불편할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 김양수 목사님 왼편에 붙여있는 것, 저거 서울 달고 가봐. 택시를 타봐. 버스를 타봐. 자세 하나 흐트러지기 힘들어요. 이 이름이 나의 정체성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불편하지요. 그런데 이름표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가만 놔두면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놔두세요. 뭐 신방합니까? 전화도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놔두세요. 우리가 놔둘 때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건 시험 들고 죄 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것 말고는 우리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는 거야. 이것이 나를 붙잡으라고, 이것 때문이라도 내가 바르게 살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죄가 보이나요? 나의 흉악한 죄가 보이나요? 이것이 안 보이니까 모이면 남욕을 하는 거예요. 내 흉악한 죄를 보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1600년 전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죄가 구제불능이었다. 내 죄는 구제불능이었다. 왜?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내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구제불능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예수도 필요 없어요. 기독교도 필요 없어요. 교회도 필요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고 교회 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죄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펠릭스 쿨파. 오, 경사스러운 죄요. 내 죄가 보이는 것은 경사스러운 거예요. 내 죄가 자각이 되는 순간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주 앞에 오겠어요? 건강하고 어느 곳 하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약을 먹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것처럼 펠릭스 쿨파, 경사스러운 죄여, 내 죄가 발견되었구나, 내 흉악한 죄가 드러났구나, 그러니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어거스틴은 펠릭스 쿨파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이요.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3가지 질문하는데 그 질문은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언제 보일 거니? 우선순위가 정확하지 못해서 여전히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어디를 먼저 가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못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언제 보일 거니? 두 번째, 사명이 보이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과 그 자리에 사명이 보이느냐? 언제 보일 거니? 죽기 직전에 보일 거니? 언제 보일 거니? 세 번째, 네 죄가 보이느냐? 나 때문입니다. 뻔한 말이지만 뻔한 말이 아니에요. 덕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뻔한 말입니까?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이 뻔한 말 같지만 뻔한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요나를 통해 들려주는 3가지 질문을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질문인 줄 알고 그 질문을 붙들고 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나 때문이고, 사명을 뒤로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나 때문이고, 내 죄조차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 때문입니다. 이런 흉악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흉악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김받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받은 우리가 새로 일어나 주의 영광의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